성서시대의 문화, 오늘은 예수님과 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AD 29년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AD 63년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박해했습니다. 이 당시만 봐도 언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일 것이냐, 하물며 로마 황제가 크리스찬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AD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 되고 로마 황제로서는 첫 크리스찬이 되었죠. 그리고 그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80세인 오구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수의 탄생 자리, 세례터, 무덤 자리 등을 일일이 찾아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와서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헬레나 여사가 찾았던 그 자리가 정확하냐 하는 것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AD 131년 예루살렘을 로마 도시로 만들 때에 솔로몬 성전 자리는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예수의 무덤 자리에는 비너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헬레나가 찾은 예수의 무덤 자리는 비너스 신전을 제거하고 그 밑에 파보니까 무덤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무덤이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학자들 간에 이것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자리가 그것이 맞다, 맞지 않다, 많은 시비가 있었지만은 예수의 무덤 자리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시비가 신앙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무덤 자리의 정확성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필요가 없죠. 죽었던 예수를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죽었을 때 묻혔던 자리가 이 자리냐 저 자리냐에 따라 가지고 신앙이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영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성경에 원본이 없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지는 않죠. 기독교는 예수가 부활하고 무덤이 비었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기독교의 출발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무덤은 무덤 그 자체에 뼈가 썩고 시체가 썩고 해서 무덤으로 남아있지만은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 무덤, 그야말로 빈 무덤, 예수의 부활 사건, 여기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영상으로 담은 것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서기 30년경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 모두 도피한 가운데 남몰래 예수를 추종해 오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거두게 됐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어쩌면 모든 얘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었다. 복음서에 의하면 그로부터 사흘 뒤 슬픔에 잠긴 성모와 막달라 마리아 앞에 깜짝 놀랄 광경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그 텅 빈 무덤으로 인해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활의 상징인 이 성스러운 장소는 머지않아 사라지게 된다.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지 약 40년 후인 서기 70년. 로마 군단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예수의 무덤은 잿더미에 파묻힌 채 그냥 잊혀지고 말았다. 그러다 300년 후 한 여인이 나타나 예수의 무덤이 있던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헬레나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로서는 최초의 기독교인이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모후였다. She is, in a sense, the first archaeologist. She not only establishes the tradition that this is where it happened, but she also digs down through the layers and in Jerusalem excavates to find the site of the Holy Sepulchre. 그로부터 17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헬레나가 발견했다는 그 장소에 지어진 교회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From here one enters into the rotunda, which is the focal point, the main point of the church. In the heart of the rotunda stands today a chapel which marks the burial of Christ itself. The dome is modern, while the pillars surrounding it are restored, but they are original, dating back to the time of Emperor Constantine, i.e. 4th century AD. 신자들은 이곳이 그리스도의 무덤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정말 이곳에 묻혔을까? 그 대답은 어쩌면 헬레나의 순례 여정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헬레나는 사상 최초의 기독교 순례자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기 326년 가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모후 헬레나는 여든에 가까운 고령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팔레스타인에 이르는 먼 여정에 올랐다. 그녀를 수행한 일행 중에는 가이사리아의 주교인 유세비우스도 있었다. 헬레나의 여정을 기록한 것도 그였다. 황후께서는 구세주의 발길이 닿았던 땅을 찾아 경배하고자 하셨다. 이는 그분의 발이 닿았던 장소를 우리가 경배하리라고 한 예언에 따른 것이었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나선 헬레나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3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헬레나는 요르단에서 예수가 세례받은 장소를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올리브산에서는 예수가 최초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는 장소도 찾아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예수가 탄생한 동굴도 발견했다. 그 후 1700년간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 장소를 거쳐갔다. Well, certainly she's very important in establishing the holy sites. She started many of the traditions in the 4th century, but whether or not they're true is another question. I think the only site that has a good chance of being authentic is where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is located. 성미오 교회 아래에는 신약 고고학에서 가장 뜨거운 논점이 되고 있는 장소가 있다. 헬레나의 전설이 절정에 달하는 것도 바로 이곳이다. As the story goes, Helena goes to Jerusalem to try to find the site where Jesus resurrected. Well, she looks for the grave in Jerusalem, and she asks locals if they know of the tradition where it is, and some of them do point out that, in fact, they believe it's right underneath a temple that was built, a Roman pagan temple. 그로부터 200년 전인 서기 132년,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장소에 이교도의 신전을 지은 바 있다. 특히 비너스에게 바쳐진 신전은 예수의 무덤을 감추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의심하고 있다. People didn't like Christians. They were responsible for disturbing the Pax Deorum, the peace of the gods. And it seems to me that it would have actually made sense for Hadrian to want to stamp out something that was meaningful to the Christians in Jerusalem.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헬레나는 비너스 신전을 부수고 그 자리를 파헤칠 것을 명령했다. So they excavate and go down layer by layer until at the very bottom they find a series of tombs and shaft tombs, typical Jewish tombs, and in one of those it was believed that Jesus resurrected.
콘스탄틴 누스는 예루살렘 주교에게 비용을 아끼지 말고 그 자리에다 교회를 지을 것을 명령했다. 이렇듯 성묘 교회가 헬레나 황후의 생전에 그녀의 아들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헬레나가 찾은 장소가 예수의 진짜 무덤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된다. So there's no connection historically between Helena, the building of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the finding of the tomb. No historically reliable connection. All connections are legendary. The story is not purely legendary. We're quite sure that Helena did find a first century tomb on the site where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is currently located. Because if you go there today, just off of the main rotunda in which the shrine to the tomb of Jesus stands are the remains, and it's unmistakable. They are the remains of a first century Jewish burial caves. There's a saying in archaeology that you find what you're looking for. So if you're looking for the tomb in which Jesus resurrected, and you dig and you find a tomb, it becomes in your mind the tomb in which Jesus resurrected. Now certainly you found a tomb, but whether it's the right tomb, whether the resurrection happened, those are different questions. 예수의 탄생에 관한 문제 역시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 이곳에서 고고학자들은 복음서에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된 그 동굴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는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던 것일까? 잘 보시죠.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저작 연대는 언제인지 또 저작 장소는 언제인지 연대와 장소와 누구에게 쓴 것인지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점을 한번 도표로 제가 여기에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주로 7, 80년대 마태복음의 저작 연대를 그렇게 추적하고 마가복음 60년대 초, 누가복음 60년대, 요한복음 90년대 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을 AD 29년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적어도 3, 40년 뒤에 예수에 대한 기록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목격자를 할지라도 3, 40년 전의 일을 회상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 무리가 있죠. 여러분들도 한 3, 4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복음서들 간에 여러 가지 순서가 다르기도 하고 차이가 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의 활동을 아무리 목격해도 3, 40년 지난 뒤에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는 임박한 재림을 믿고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 간에 모순과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라. 교리회의에서는 칼케톤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결정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도 예수의 인간성을 배제해버려도 안 되고 그건 영지주의가 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이라.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 안 하면은 육체로 안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활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 전체의 기반이 흔들려 버립니다. 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신앙의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셨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두 가지 사실을 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 The Man Jesus,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Christ of Faith, 신앙의 그리스도를 복음서를 읽을 때 동시에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성경 한 곳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인간적인 족보와 혈통과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은 신성을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 안에도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거죠.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이건 인간 예수,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건 하나님 신앙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순서를 순서별로 정리해보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보고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도를 안 해볼 수도 없고 해서 시도는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어렵고 또 구성해놓고도 100% 이것이 맞는가 하고 생각해 볼 때에 100%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면을 또 솔직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3, 40년 뒤에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 순서대로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또 그 사람들은 순서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 순서대로 기록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복음서 간에 전부 순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순서대로 구성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시도를 해보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생이라 하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뒤부터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첫 번째죠. 그 다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 안드레와 베드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을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로 부르시고 이 부르신 내용들 또 이 옆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나열을 했는데 이것이 순서대로 이 사건은 순서대로 나열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성경 본문들이 순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갈릴리 지방 전도, 가나에서 첫 이적,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어떤 성경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어떤 성경에는 이 내용이 있는 성경이 같이 있고 어떤 데는 전혀 없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이건 요한복음에만 있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요한복음에는 없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것 가버나움에서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보내시는 것,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산상설교를 하시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형제 자매가 누구이냐,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것,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께 사람을 보내시는 것, 세례 요한의 처형, 오병이어의 기적, 물리로 걸으심, 가나안 여자의 딸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 4,000명을 먹이시는 것,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 변화산의 사건, 누가 크냐는 다툼,
성전 세를 바치는 것, 7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것, 장막절 축제에 참석하시는 것, 소경을 고치시는 것, 마리아와 마르다의 방문,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 수전절 기간에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것,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가시는 것, 나사렛을 살리시는 것, 예루살렘 여행,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것, 부자 청년과 대화하시는 것, 포도원에서 일한 풍분들의 삭,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것, 세베대의 두 아들의 좌우편에 앉을 것을 요구하는 것, 소경 바데메오를 고치시는 것, 삭개오를 만나는 것,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고난주간으로 와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모의를 하는 것,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설교와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산헤드린에서 심문받는 것,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것, 헤롯에게 보내지는 것, 빌라도의 재판, 십자가형을 받는 것, 무덤에 묻히는 것. 그 다음에 부활 쪽으로 가서 빈 무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것,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0제자에게 나타나신 것, 그 다음에 이 도마가 없을 때죠. 도마가 있을 때 11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것,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신 것. 이 복음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순서별로 이 사복음서 내용을 종합해서 순서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성경 지도자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지도자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했는데 비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면으로 보면은 잘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 비유로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한편으로는 때가 될 때까지 숨겨가시면서 일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 숨겨가시면서 일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했죠. 예수님의 비유들도 제가 비유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비유로 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비유가 참 많죠. 성경 안에, 복음서 안에 비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도 여러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은 크게로는 자연을 다스리는 것, 질병을 다스리는 것, 마귀를 다스리는 것, 이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든지 여기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 이것들은 이제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이고, 그 다음 질병을 다스리는 것은 병을 고치시는 거죠. 여러 병자들을 고친 기적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다스리는 것, 군대 마귀를 쫓아내서 돼지떼에게 보내셨다는 것,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것, 눈 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또 가나안 여자의 딸의 귀신을 쫓으시는 것, 여러 가지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이 나타나 있죠. 예수와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보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을 볼 수 있어요. 혹은 그 유대라고 하기도 하고 유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유대란 말은 한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한문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유다지파죠. 또 유다인들, 이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예로 자처합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유다인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된 사람들로 보고 남쪽 유다인들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한 사람들로 인정하고 멸시를 합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기원전 128년 마카비 시대에 유다 대제사장 요한 힐가누스가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해서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AD 67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뼈들을 흩어버리는 사건이 있었고 AD 52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갈릴리 순례자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저 요르단 쪽으로 둘러서 예루살렘에 오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것은 유다인들로는 생각할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이었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d is Spirit, 하나님이 영이시니 and they that worship Him,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must worship, 예배해야 됩니다.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Today's English 버전에 보면은 위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고 밑에 Today's English 버전에는 God is Spirit and only by the power of His Spirit. 성령의 그의 영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예배할 수 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예배할 수 있다. 아주 번역을 조금 의역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예배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율법의 의문적인 예배에 대응한 것이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와 이방인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로 이방 땅이었습니다. 위에가 두로 항구고 밑에가 시돈 항구인데 예수께서 이 두 지방을 다 가시는데 예수의 선교 목적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면 이 지방 갈 필요 없죠. 예수께서 여기 가셨다는 자체가 이방인들 선교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이방 여자 중에서 가나안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보면은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인들이 무시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방 여자였던 이 가난한 여자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께 나아가서 당돌하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을 때에 예수는 그 가난한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가난한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예수는 칭찬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방인들 무시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을 능가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히려 이방인을 높이기 위해서,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고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믿음에 대한 예수의 칭찬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신앙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백부장 로마 군인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칭찬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10명 중에 고마움을 표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다.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 없느냐 하고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 그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지만은 엘리야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아갔습니다. 시돈 땅이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수리아 사람 나만입니다. 수리아 이방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이방인의 신앙이 유다인들을 능가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능가했을 때 그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구절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또한 이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목적,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이면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핵심 내용은,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면 마음 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미래적이라기보다는 현재적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미래적이죠. 이 장소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쉼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에게 가벼운 마음, 평안한 마음, 쉼을 주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리적인 짐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율법의 해석을 위해 생겨난 장로들의 유전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은 이거 하나 율법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그 일이 되느냐? 일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일 안 해야 되는데 얼마 이상 걸어가면 일이냐? 얼마만한 무게를 들어 올리는 건 일이냐? 물컵을 들어 올리는 것은 일이 아니다. 가방을 들어 올리는 건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무게는 얼마까지, 거리는 얼마까지, 뭐 조항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에 유학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숙집 주인이 가스 오븐에 불을 켜달라고 한다. 불 켜는 건 안 된다. 안식일 그 일이다 하면은 자기들은 안 하면서 거기 있는 유다인 아닌 그 하숙생 보고 좀 켜달라고. 사실은 하면서도 남의 손을 통해서 하는 이런 그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이 조항들이 참 많았어요. 물리적인 무거운 짐보다도 이 조항들이 너무 많고 이 조항들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혀서 죄책감을 주고 여기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모든 조항에 얽매여서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그러니까 조항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정신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종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자유인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는데, 특히 고르반이란 말이 있는데, 고르반은 유다인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대신 하나님께 바쳐 성전에 보관한 돈을 고르반이랍니다. 빌라도는 이 고르반을 수도관 비용으로 지출했다가 유다인들의 반발을 사고 항의하는 유다인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요세푸스의 유다인의 전쟁사 2권 9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다 하면서 성경 대신에 다른 데 의존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제자 훈련 교재다 뭐다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의 홍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많은 책들이 하나님의 뜻과 몇 %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있을까? 그 전부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머리와 전통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안 읽으면서 그런 책들을 읽고 앉았어요. 그런데 성경과 비교할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 책을 참고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책들이 성경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훈련교재, 참고도서들이 성경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난 주간이기 때문에 복음서 안에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요 한 주간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정리해 보면은 종려주일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월요일 날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화요일 날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 건물을 자랑하는 제자에게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짓겠다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마음의 성전이 3일 만에 이루어지는 성전이 예수의 육체로 지어진다는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다음 수요일 날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모의를 하고,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 또 예수의 마지막 고별사, 기도, 겟세마네 동산, 가야바의 집, 빌라도의 법정, 이렇게 여정을 행하셨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토요일이 파수꾼들이 예수의 무덤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죠. 일요일 날, 주일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이 일주일을,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목요일 저물 때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저녁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저녁 늦게 체포되셨고, 이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죠. 그 다음 밤중에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신문을 받았고, 또 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 베드로의 부인, 이것이 이제 밤중에 이루어진 일이고, 새벽에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고, 아침에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가 또 헤롯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내는 사건이 있었고, 빌라도가 채찍질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계속되다가 오후 3시에 제9시라 하면은 여기에 6시간을 더해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서 저녁 6시 이전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매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저녁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죠. 언제까지? 이튿날 아침, 이른 아침 6시까지 안식일이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24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저녁 6시에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6시가 시작할 무렵이면은 안식일이 끝나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의 모델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붙여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 모델이 이랬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